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는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룻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시대 한 사건을 룻기가 보여주는데 그것은 룻이라는 여자와 그리고 보아스라는 그 사람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섭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3장은 크게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나오미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를 이어주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6절부터 13절까지 거기는 룻과 보아스가 실제로 만나는 이야기, 그럼으로써 서로 간에 그 혼인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그런 계획들을 나눈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4절부터 끝까지 18절까지는 이제 룻이 다시 돌아와서 그 있었던 일을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그걸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을 때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얘기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할 곳을, 내게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보금자리, 네가 쉴 만한 곳, 네가 안정 있게 생활하고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마련해 줘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는 룻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어떤 일종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도 죽었고 또 자기 자식들, 그러니까 그 룻의 남편도 다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방 여자였던 룻과 자기와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아무런 상관없는 사이가 될 수 있는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홀로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근데 그것도 고마운데
이제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생활하면서 그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고맙고 또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제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늙어 죽으면 제가 혼자 남게 될 텐데, 외롭게 될 텐데,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슬픈 마음으로 우리 며느리에게 안식할 곳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쟤를 어떻게 해가지고 가정을 좀 만들어주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모든 사건, 사사기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나오미가 보기에 룻을 재혼시켜줄 만한, 룻과 새로운 가정을 이어줄 만한 아주 좋은 한 사람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니냐,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사람, 기업 물을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물으는 자, 기업을 물을 자, 이 말은 말 자체는 굉장히 어렵게 들리고 좀 이렇게 혼동스럽지만 이것은 그냥 간단히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을 다시 되찾아줄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우리의 기업을 다시 속량해 줄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 줄 사람이 아니냐, 그게 보아스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브리 말로 하면 고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알이란 말에서, 그러니까 되찾아준다, 회복시킨다, 속량한다라는 그 동사에서 온 말인데, 다시 그것을 되찾아주는 사람, 그래서 고엘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보기에 보아스가 고엘로서 굉장히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되찾아준다 하는 것은 자기 임의대로 누구한테 가가지고 네가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줘야 된다, 우리를 다시, 예를 들면 다시 우리를 먹여 살려줘야 된다, 우리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풍습과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에 따라서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어느 정도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고엘로서의 그런 적임자가 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엘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룻기 4장을 할 때도 다시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기업을 물으는 것에 대해서 한 예가 나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같이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네, 여기까지. 네, 이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말씀, 명령입니다. 23절인 것처럼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것은 영원토록 네 것이다, 이건 영원토록 네 것이다,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토지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배분해 준 토지, 그러니까 기업에 합당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것을 내가 다시 사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 이건 영원토록 내 거다 하지 말고 사겠다는 사람에게 다시 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 그것을 사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해서 자기는 살 능력이 없지만 대신 와서 나는 친족입니다, 나는 형제입니다 해서 그 이름으로
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 대해서도 기업을 물으는 것이 있지만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도 그 기업을 물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거나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의 이름과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것도 고엘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신명기 25장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네, 신명기 25장 5절에서 5절과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형제간에 어떤 한 사람이 형제간에 죽었을 때 그 형제의 그 형이나 동생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이어주고 회복시켜주고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고엘의 또 한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에 나온 율법의 내용들과 또 그 당시의 풍습들과 그런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이런 고엘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에 나오미가 보기에 보아스가 그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의 남편과 우리 자식들의 이름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그 빼앗긴 그리고 우리가 팔아버렸던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해줄 그 고엘의 적임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이어주기 위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룻에게 그 일을 하라고 알려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 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밤이 되면 이제 보리를 타작하는 일이 될 것인데 타작 마당으로 가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또 의복을 입어서 예의를 잘 갖추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데 또 보아스 만나는 이 장면이 약간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만나는 것이죠. 밤중에 만나는 것도 이상한데 가서 그가 눕는 곳을 찾아가서 그가 눕는 곳을 보고 그 발치 아래에 같이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약간 이상한 그림이죠. 아니 이제 남녀 둘을 어떻게 이어주려면 대낮에 가가지고 정식으로 우리와 혼인해 주시오, 우리와 결혼해 주시오, 당신이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밤중에 남들 안 볼 때 몰래 가가지고 그것도 이불 속에 이렇게 발치에 살짝 들어가서 그렇게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핏 보기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오미의 계획은 잘 보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신중한 그런 태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보아스의 어떤 성품이나 그런 태도에 비춰봤을 때에 그가 난처해지지 않도록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 위치와 또 남을 배려하는 성품들과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이 둘을 다른 사람 거치지 않고 다른 눈의 어떤 시선을 영향받지 않고 단둘이만 만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룻을 그 밤중에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은 보아스를 그렇게 만나겠다고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게 되죠. 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루시 평소에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존경의 마음들과 사랑의 마음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나오미의 계획이 굉장히 옳다, 합당하다, 이런 동의의 그런 느낌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밤이 되어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러 갑니다. 타작마당에서 같이 일꾼들이 보리를 타작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가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가 잠을 자러 가는 것도 이제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잠을 청하러 가는데 7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 곡식단 더미 끝에 가서 잠을 청했다, 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단 더미 끝에 갔다는 것은 그냥 이제 아무데나 맨 땅에 누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곡식들을 쌓아놓은 곳에 끝부분에 적당히 이제 이불을 깔아놓고 임시로 잘만한 처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워 있는 것을 잠을 자는 것을 이제 보아스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룻은 이제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보아스에게 쭉 다가가지고 그 발치 이불, 발 쪽에 있는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 들어가서 같이 눕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자고 있던 보아스가 좀 시간이 지나서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해서 딱 일어나 보니까 그 발치 아래 어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누구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아주 시적인 표현이 나오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옷을 펴서 덮어달라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표현인데, 나를 품어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청혼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결혼해야 되는 내가 부탁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우리를 다시 속량하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값주어 다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보아스는 룻이 이 밤중에 혼자서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가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을 하였고 또 얼마나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를 이제 칭찬하게 되지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한테 땡기고 서로 그렇게 재혼을 할 만한데,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네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겼구나, 그래서 갸륵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말은 네가 처음에 너의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과 결혼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그 남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또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그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새롭게 그 남편의 이름을 이으려고 하니까 그것이야말로 처음보다 나중에 그 사랑이 크구나, 남편에 대한 사랑이 크구나, 이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그런 친적이 있으니 내일 아침에 이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의 의사를 확인해 본 다음에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 내가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이 모든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그 이야기가 다 끝난 이후에 보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얘기 끝났으니까 당장 가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고 이제 밤이 깊었으니까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보아스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밤에 있는 위험이나 어떤 것으로부터 이제 룻을 보호해주면서 다만 이제 새벽이 될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조용히 가서 그렇게 나의 뜻을 전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해준 것이죠. 또 갈 때 보아스는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 겉옷을 펴게 한 다음에 보리를 6번 떠서 그에게 줍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먹을 것을 챙겨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갖다 줄 나오미에게 주는 일종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 당신의 그런 계획을 내가 이해했습니다. 나는 그 계획에 동의합니다. 그것을 수락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진 일종의 어떤 메시지인 것이죠. 그 계획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룻이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인데, 이제 룻은 나오미를 만나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 들은 이제 나오미가 이제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을 그대로 지켜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룻기 3장 얘기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이 3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나오미가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룻과 보아스가 만났고, 그리고 나서 룻이 그 되어진 일의 결과를 나오미에게 얘기해 주는 것으로 이 모든 내용이 끝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내용이 마칠 때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켜보자라고 끝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자체로만 보면 이것은 나오미에 의한 그런 계획이고 나오미의 목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나오미가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이행시키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사실은 이 본문 자체로만 보면 나오미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넓게 보고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그 나오미의 마음 속에, 그리고 이 모든 환경 속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즉 나오미가 나오고 또 룻이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는데, 이들의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해 가고 있지만, 이런 사람의 자유의지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섭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를 경영하실 때에 그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은 이거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종교들처럼 이것은 운명이다, 이것은 숙명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말할 때, 고백할 때 이것은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떠한 강요를 받든지 어떠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해 갑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들을 행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목적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아주 짧지만 그 단면들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면 이제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룻은 룻대로,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이고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이 일을 행해 가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조화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틀림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활동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늘 의식하고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당장에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 일이 끝났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미래에,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섭리를 믿는 것은 결국 믿음에 관한 일이 되겠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 삶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 또 이 삶이 너무나 나에게 힘든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섭리를 믿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나오미의 계획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3장 내내 그 중심적인 아이디어, 중심적인 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속량하는 사람, 그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오미와 룻의 그런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기업을 물을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시 값주어 사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영원토록 그 비참하고 힘든 그 상황에서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는 그러한 기업 물을 자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게 바로 보아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지나 보자, 그 일이 성취하기 전까지 그 기업 물을 자가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속량하시는 일이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 일, 그 위대한 일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끝났고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득해도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의 구원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그런 구원의 사역들과 그 속량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섭리하셨고 그렇게 진행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쭉 살펴볼 때에 창세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진정한 속량하실 분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고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아이들도 죽이기도 했고 베들레헴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아이들이 죽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탄의 방해와 그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겨내시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그 구원을 이룬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열심이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속량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 속량하시는 일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속량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시는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속량하시는 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선한 일을 힘쓰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자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며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진정한 속량받은 자들로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또 좋은 일인지를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면서 비록 우리 안에 어려운 현실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향한 그런 과정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그러한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그리고 위로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 바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